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올 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뭐라 얘기했죠? 보라. 예, 한번 큰 소리로 세상 죄 시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29절에 누구든지 다 아는데 여러분이 본문에서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그 본문 안에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면은 저 고백이 너무너무 위대한 고백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이 감동이 자꾸 사라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제가 반드시 하는 나만의 이제 루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성경책 하나 딱 놓고 볼펜하고 이런 종이 하나 놓고 제가 묵상을 해요. 아무런 자료 없이 그냥 성경 읽어요. 여러 번. 그리고 제가 성경 속에서 깨달은 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는데 그렇게 할 때에 제가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성경 속에 있는 인물이라 생각하고 그 성경 안에 들어가서 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서 뭐라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인류의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메시아를 생각할 때 그런 생각 안 해요.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지금 현재 고통스러운 로마의 정권 앞에 눌려있고 자유가 박탈되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냥 자기들이 현실을 뭔가 메시아가 오면 다 풀어준 듯한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이 잘 살고 메시아가 오면 자기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관점으로 다 메시아를 보는데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메시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는 하나님의 대속의 어린 양이란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감히 누가 예수님 보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 예수는 병자를 고치고 능력 있고 무슨 무리를 걷고 말씀을 잘 전하고 조금 더 그 예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은 아, 저 사람 메시아인데 저 사람 우리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먹을 거 해결해 주신 사람이고 그 정도로 알지 예수가 이 땅의 메시아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대속제물로 오신 그 예수라는 걸 깨닫는다면 어마어마한 관점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데 이 영적인 눈이라는 말이 굉장히 생소해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 그냥 겉으로 보는 것하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하고 달라요.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성도님 그런 얘기 하세요. 자녀가 지방에서 공부를 하는데 자녀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해서 어느 날 갔다는 거죠. 근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자녀를 참 힘들게 하는 영적이나 안 좋은 것들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함으로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영안이 열려서 그런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 우리 자녀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게 하셔서
자녀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순간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종의 마음을 열어서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영의 눈을 탁 뜨면 하나님이 교회에서 역사하신 걸 보는 거예요. 사람 너머에서 교회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눈이 생겨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이 됩니다. 그저 예수를 봐도 그냥 내 문제 해결해줘. 내 먹는 거 해결해줘. 나 고통스러운 문제 해결해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사례 요한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인류의 세상죄를 다 짊어지고 거룩한 제사로서 흠이 없는 어린 양으로서 드려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대속의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세례 요한이 처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놀란 거예요. 이게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안 보이고 자꾸 사람 보이고 그래서 낭망하고 실망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인도하시고 교회 가운데 나라 민족 가운데 역사하시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역사 너머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사람 너머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역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영의 눈을 떠야지만 오늘 집사님 기도는 듣는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지. 그 영의 눈이 열리지 않고 영의 귀가 뜨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지 못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를 대적하는 자가 됐다고. 여러분 그거 묵상해 보세요. 어떻게 그래 율법에 열심을 했는데 어찌 보면 예수가 그러면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당신 누굽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언제 예수를 박해합니까?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참 신앙생활이 우리 논리적으로나 우리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내 어떤 의지나 확신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그런 설교를 많이 하는데 그 영적인 눈을 뜨게 될 때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이렇게 딱 아람 나라 왕과 군사들이 막 의논하면 어디를 막 쳐들어가면은 거기에 꼭 이스라엘 군사가 먼저 대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 왕이 신하들 다 불러 우리 중에 누가 스파이 있냐 그래요. 스파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은밀하게 얘기한 이 작전이 어떻게 저 사람도 다 알고 거기 있냐.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 하죠. 신하 중에 저기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그가 우리가 침대에서 은밀하게 얘기한 거까지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기 위해서는 엘리사 한 사람만 잡으면 되겠다 해서 수소문서 어디 있다 그랬어요? 도단이라는 성에 있어요. 도단 성에. 그래서 아람 군대 모든 군사가 새벽에 일찍 그 성을 완전히 그냥 완전히 그냥 다 둘러쌌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탁 일어나 상쾌한 마음으로 나가서 산책을 딱 하는데 보니까 아주 새카맣게 아람 나라 군사들이 있으니까 기절초풍한 거예요. 벌벌 떨면서 엘리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나라 군대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잡으려고 다쳤습니다. 그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아이, 걱정하지 말라.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더 많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엘리사의 사화는 그게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여요. 그 엘리사는 보는데 엘리사의 사화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보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왜 넘어질까요?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사환이 벌벌 떱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어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기 아람 나라를 물리쳐 주세요. 그런 기도했어요? 그것부터 기도 안 했어요. 무슨 기도부터 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사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사 눈에는 아람 나라 군사가 문제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를 못 보니까 저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저렇게 중심을 잡지 못하고 살아가니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열었더니 어떻게 해요? 불말과 불병거가 이 아람 나라 군사들이 도단성을 쌓는 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불망을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군사를 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눈에 이게 보이시길 바랍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의 교회를 둘러싸는 거 보십니까? 천군 천사로 큰 사람 교회 둘러싸는 거 보이시냐고요? 그걸 보지 못하면 낭망하고 절망하게. 교회가 사람의 건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교회 주변 하나님의 천군천사로 둘러싼 거 보게 해달라고. 이걸 봐야지 하나님의 교회구나. 내 주변에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있어야 봐야지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구나. 그걸 못 보니까 낭망하고 절망하고 세상의 논리대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보려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으니까. 도대체 내 신앙이 어디서 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말과 불병거로 둘러싸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나약하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하나님 중심대로 살지 못하고 방황하겠습니까? 교회를 둘러싼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봐야지 두려워할 줄 안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고. 이게 안 보이니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그냥 있는 척하며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모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을 떠서 봐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이 29절에서 얼마나 하나님 저에게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사랑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자기 유익을 위한 메시아지만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짊어가는 하나님의 그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자를 본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제 영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제가 영의 눈이 뜨지 않으니까 자꾸 사람만 보이고 일만 보이고 세상적인 생각만 보이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불명과 불병거로 천군천사로 둘러싼 걸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우리 성도들 좀 포기하고 우리 장로님들 좀 포기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좀 포기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역사하심을 보고
두려워 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 눈물이 나오는 기도가 나와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해도 영의 눈이 뜨이지 않아서 얼마나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주중에 어느 성도님이 우리 교회 이제 다니시다가 한동안 다니진 않았는데 문자가 왔어요. 몸이 안 좋아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교회가 생각나고 목사님 생각나서 문자한다고. 제가 그분을 위로했어요. 제가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할 줄 믿는다고. 새벽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그분을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못 고치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 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어루만지시면 하나님께서 그 여종을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먼 곳에서 치료받고 있지만 천군천사가 그 여종을 둘러싸고 함께해서 주님의 복음의 역사, 회복의 역사, 다시금 믿음의 길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와요. 그곳에서 하나님 불말과 불병거로 그 여종을 불쌍히 여겨서 치유하신 하나님 은혜, 하나님 내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치료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 할렐루야. 이걸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평생 믿었는데 나중에 천국 가서 너 나 본 적 있냐? 못 봤는데요. 책망받을 것 같아요. 내가 너 옆에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했는데 너가 나를 못 봤다고? 교회에서 수없이 내가 너에게 함께 했는데 너가 나를 못 봐? 너희 가정과 직장에서 내가 너와 함께 했는데 너가 나를 못 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을 띄어야 하지만 사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다른 사람은 관점이 달라요. 30절 읽겠습니다.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30절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 세례 요한이 나보다 먼저 계신다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얘기하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은 육적인 걸 의미하지 않아요. 뭐예요? 영의 눈이 떠지니까 그분이 구원자고 하나님을 본 거예요. 나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본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참 세례 요한 위대한 사람이에요. 영의 눈에 뜨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 거예요.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인간적으로 본 거 아니에요. 31절 볼까요? 근데 솔직하게 31절에서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게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여러분 31절도 대단해요. 사실은 세례 요한이 처음부터 예수를 잘 아는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친척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그 말로 들었죠. 무슨 뭐 어렸을 때부터 아주 비범하고 신앙적이고 뭔가 남다르다 그런 소리는 들었겠죠. 하지만 정확하게 예수가 구원자라는 건 처음에 몰랐어요. 그럼 언제 할까요? 예수가
세례 요한에서 세례 받으려고 나올 때 알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에 의해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를 아니 내가 당신한테 받아야지 당신이 나한테 왜 세례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허락했거든요. 근데 세례를 베풀 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비둘기 같은 성령 그 위로부터 쫙 내려오신 거예요. 그거를 봤어요. 세례요. 다른 사람 못 봐도 그걸 봤어요. 그러면 34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나라 하니라. 그러니까 세례 베풀 때에 세례요한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례를 베풀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세례를 베풀면 완전히 달라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는데 예수님 그 머리 위에 성령이 쫙 내리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물로 세례를 하지만 이는 불로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가 이자다라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예수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영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받으실 때에 위로부터 성령이 내려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충만하고 세례 요한 마음속에 아주 강렬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분명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거를 보고 34절 보고 증언했다. 본 거예요, 본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봐야 돼요. 안 보면 안 돼.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니까 이성적이고 내 중심적이고 신앙생활을 알거든요. 근데 봐야 돼 하나님이라. 그러면 초이성이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내 이성을 뛰어넘어요. 이해가 안 돼도 믿어지게 돼요. 그분을 따라가게 돼요. 그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에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그런 영적인 경험들이 없으면 안 돼요. 그냥 평화롭게 그냥 교회 다니고 세례받고 한참 다니다가 직분자 되고 그게 아니라 내 인생에 성령의 강력한 주님의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 안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지만 내 눈과 내 마음과 내 언어와 내 귀가 달라져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요. 그 말하는 게 달라요. 그 말의 주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근데 하나님 못 보잖아요? 그럼 내가 주인이 돼버려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말하고요. 모든 신앙의 핵심이 내 생각과 내 느낌으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니고데모처럼 거듭나는 거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원인데도 예수님이 너 거듭나야 됐다? 아니, 이 어른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 거듭남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으면요 다시 태어난다고.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완전히 가치관이 달라져요.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되게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믿는 척 할 수밖에 없어요. 의심이 되는데도 사람이 믿음 없다고 할까 봐 그냥 믿는 척해요. 근데 그게 언제 드러나냐? 일상적인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거야. 말과 행동 가운데. 예수님 신뢰를 못해요.
그래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거듭나는 사람이 일꾼이 되고 거듭난 사람이 온전한 예배자가 돼. 그래야지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 달라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요. 이성적으로 하지 않아요. 기도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 가신 대로 한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성적으로 똑똑한 사람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경험을 하는 목회자는 달라요. 말과 행동이 달라요. 저도 많은 목회자를 봤지만 아주 똑똑한 이성적인 목회자도 많이 만났지만 배움은 크지 않지만 아주 열심히 하나님 중심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목회자도 많이 만났어요. 느껴지는 거예요. 아,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나신 분이구나. 그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요. 진짜. 그들이 기도하면 응답이 돼요. 그들이 말하면요, 변화 역사가 일어나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열매가 맺어지게 돼요. 할렐루야?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애써도 열매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이 점점 더 힘든 거예요. 왜? 거듭나지 않으니까. 육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때 첫 번째 훈련이 뭐냐면,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그때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 합니다. 엘리야라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라고 묻잖아요.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다. 그런데 이를 알게 하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겠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혈육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의 마음을 줘서 예수를 정확히 보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 함께 하는데도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해요. 예수님 함께 하는데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니까요. 그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제가 주일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주 괴로워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면서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 드러내지 않아요. 기가 막혀요. 그리고 어때요? 교회 와서는 믿음 있는 척하지만 숨길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는 하도 많이 들어서 하나님 일하시죠라고 얘기하는데 구체적인 자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신앙생활. 직분자인데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자기 지와 명철로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한계가 있죠. 그게 어떻게 해요? 힘든 거예요. 근데 믿음이 들어가잖아요? 아, 느껴져요. 몸과 마음이 달라지고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최고의 가치관이 주님이 되고요. 다른 것보다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거짓되지 않고 아주 정직하고 진실한 종이 돼요. 겸손한 종이 돼요. 믿음이 들어가면.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줘야 돼요? 하나님이 줘야 돼요. 믿음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곰곰이 집에 갈 생각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나?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걸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느껴질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내 의지로 하는지를 그게 느껴질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 정답이 나와요. 신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내 의지대로 하는지 그거는 본인이 스스로 알아요. 근데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복되고요. 가정과 주변 사람이 복된 거예요. 만약에 믿음의 사람이 육적인 사람 되잖아요. 교회가 불행하고 옆 사람이 고통스러워 가족이 불행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드러내지 못하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그 영적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도 주님께서 예수님 가운데 역사하시면 좀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종, 하나님 믿음의 종이 되게 하고 내 생각 넘어서 역사하시는 예수를 올바르게 깨닫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중보기 돼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될 사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더 이상 육적으로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영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중보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